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올 아버지, 지금까지 매일같이 배은망덕과 모욕과 치욕만을 드렸던 그 모든 순간순간을 회개하고 뉘우치며 이제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성심 가운데에서 그 두 분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모든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전 인류를 똑같은 갈망과 똑같은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에서 같은 지향으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갈망으로 그들 모두를 또한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갈망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가 온 인류의 그 정신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인류를 깨워주시옵기를, 올바르게 반향할 수 있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회심의 마음을 심어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그 지고하신 사랑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두 차례나 걸쳐서 두 번이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써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시는지 아버지께서 지니신 그 아름답고 고결하고도 참되며 올바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나라를 갈망으로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게 현 순간을 봉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부분 각 순간이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 인내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오직 너희 영적인 안녕을 원할 뿐이며 결코 너희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너희가 이렇게 노력할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내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뜻 안에는 너희의 영원한 보상, 즉 너희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 같은 날 월요 묵주기도 모임,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하여.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밤 나는 너희가 이때까지 받아보지 못한 특별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이 축복을 통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을 받았다. 진리란 바로 선과 악의 차이를 알게 되고 이런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오늘 밤 나는 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느님께서는 인류의 진리하고는 어긋나서 벗어나 있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의 오류를 다시 올바르게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신으로 살고 그 정신으로 살 때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온 인류가 받아 누리기를 열망하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많은 것들을 또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다우신 부성적인 성심이 오늘도 저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게 현 순간을 봉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부분 각 순간이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무엇이든 인내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의 나라는 현 순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현 순간을 인간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즉 현 순간에 어떤 효용과 가치로 무슨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차곡차곡 쌓여서 내 영혼이 도달해야 될 세계에,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그 가치가 되는데, 그런 열매가 되는데, 그러니까 현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매우 중요한데,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현 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 현 순간에는 과연 무엇을 해서 수많은 효용과 가치, 신적인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현 순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법적인 국어사전적인 나라에서 모를 사람은 없죠. 현 순간이라는 것은 자연법으로 이해하기는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째깍째깍째깍 초시계가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1초, 2초, 3초가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의 모든 그 집합체, 그것을 우리는 현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하느님이나 혹은 예수님이시나 성모님이시나 성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나라는 다 본질의 세계에서만 말씀하십니다. 이런적인 것에만 갇혀 사는,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것에만 눈멀어서 사는 인간에게나 이런적 차원에서 말하는 단어밖에 없지, 하느님은 항상 본질에서만 말씀하십니다. 본질에서만 모든 선이 있고 참됨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본질에서밖에는 말씀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사고방식을 자꾸 본질적인 사고방식, 즉 진리적인 사고방식, 즉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수행하셨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진리는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이나 이런 메시지들이나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모든 귀한 말씀을 접하고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은 이건 지금 아버지가 진리의 나라에서, 본질의 나라에서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정신이나 모범과 카리스마가 항상 추구하셨던 그 나라에서 듣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구나. 나는 피상적인 사고방식만 하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접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고방식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순간이란 과연 진리적 관점에서 어떤 나라인가? 그것은 이 현순간,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이 있죠.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어떤 가족 관계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가운데 나에게 매일같이 순간순간 다가오고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을 때도 있고 혹은 나쁠 때도 있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슬픔과 좌절과 분노와 고통, 이런 것만 있을 때도 무수히 많습니다. 자, 이런 모든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떤 정신에서 받아들이느냐, 인내심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자, 네가 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이 무엇이든 간에, 좋거나 싫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좌절스럽거나 절망스럽건 간에 그것이 다 내가,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라 라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지금 이게 나에게 필요하셔서 허락하신 것이지. 비록 나는 이런 쪽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영혼에게, 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다 허락하신 것들이야. 이런 나라와 이런 정신세계에서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인내심이 있어야 되겠죠.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고통도 이 나라에서 받아들여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인내심이 동반되고 수반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건 간에 네가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정신의 나라에서 네가 살아간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나요?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즉 성모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모님은 지상생활을 하실 때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갖거나 불평불만을 하거나 무엇에 대해 좌절을 하거나 인간적으로 재해석을 하는 나라에서 한 번도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정신세계의 차원은 무엇일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그것이 무엇이건 내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된 도리로서 또 내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다 받아들여야지.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야지. 영예로서 받아들여야지. 이런 정신의 차원의 나라에서 두 분이 한평생 사셨죠. 그러니까 나도 내 주변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겪고 있는 그러한 일을 나도 인내심으로 인내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나는 몰라도 나에게 다 필요한 일들이야. 혹은 내가 손해가 나도 아버지가 좋아지신다면 나는 이건 기꺼이 받아들여야지.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다. 그럼 이건 누구의 매개체가 되냐? 예수님과 성모님의 매개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지상에서 홀로 배상과 보속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들 모두를 끌어안고 과거 첫 번째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의 영혼도 누락됨 없이 그들이 지은 죄악의 모든 것을 그들의 지은 죄악의 종류의 개수만큼, 그래서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 15,000 몇백 대를 맞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매의 종류의 개수마저도 다 인간이 지은 죄악의 종류와 일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을 혼자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나라의 정신세계에 모든 것을 다 순종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의인으로서 희생의 정신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영예로 여기며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산다. 그럼 나는 예수님께서 가신 나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넘어서 아버지 가장 옆에 가까운 곳에 지금도 홀로 앉아 계시죠? 그곳에 나도 당연히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나도 똑같은 일을 정신의 작용을 수행했으니까요. 거기에 가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나라를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순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아버지께서 뭐든지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해서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이런 나라에서 영혼이 살아간다면, 자, 그럼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실까요? 내 뜻 안에는 너희의 영원한 보상, 즉 너희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 자, 네가 이런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셨던 이 정신의 세계의 차원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 정신의 차원의 나라에서 너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해서 그런 굳건한 고든 의지 가운데 네가 한평생 산다면 네 영혼이 맺은 현 순간순간마다의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들은 누구의 것과 비슷하게 될까요? 순도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그 의지가 이런 예수님과 성모님의 의지와 같았다면 아버지는 부족한 인간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실 때 의지를 보신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 예언자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뽑아야 될 시기가 다가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사막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왕이 사울이었죠. 그러니까 사무엘 예언자가 사울이 알면 저를 죽일 텐데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는 제사 지낸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거라 라고 이렇게 슬기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예언자가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마침내 가가지고 12명의 아들들을 만나죠. 자, 근데 만나는 가운데에서 그 성경에 보면 그 묘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살펴보면 사무엘 예언자는 끝까지 그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 잘생기고 늠름하고 겉으로 봤을 때 괜찮았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위에 형들 중에 누군가 하나가 왕이 될 인물이 여기서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얘야, 사람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의 속을 본다. 즉 그의 의지를 본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느님 아버지의 그 정신세계 차원의 고결한 나라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보신다? 한 사람의 의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 의지를 통해서 그가 맺은 행위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올바른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시는 그 절대적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사람은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 않은 인간은 지상에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신 분은 예수님과 성모님과 아버지뿐이십니다. 어느 인간도 다 부족해요. 자, 그럼 부족해서 구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지만 누가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의지를 지닌 가운데 희생하는 것, 의인으로서 사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갈망하는 이런 올바르고 고든 의지로 한평생 살아서 맺은 열매가 과연 누가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는 것이지, 부족하지 않아서 구원이 된다? 이런 판별의 기준을 아버지께서 세우지를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 다윗을 뽑으실 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의지를 갖고 사느냐, 어떤 의지를 내가 고추 세우고 그 의지에 따라서 변함 없이, 즉 변질됨 없이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한평생 그것만을 따르기를 갈망해서 그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이런 의지로 맺은 행위의 열매, 이것만이 사람을 구원에 갖다 놓기에 합당한가 아닌가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이 현순간의 나라도 그렇게 네가 의지를 지금 내가 말한 정신세계처럼 그 나라에서 항상 아버지의 뜻이 우선시되는, 그것이 무엇이건 그저 아버지 뜻이면 완전히 순종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너가 무엇이든지 해간다면 너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가지셨던 정신세계와 똑같은 정신세계를 지금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사시는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줄과 그리고 마지막 줄을 연관시켜 보면 그 말씀하시는 세 개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너의 영원한 보상, 즉 너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너의 구원이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아는 사람만 행할 테니까 발견 못한 사람은 행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은총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깨닫고 그것을 행할 테니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발견해서 그것을 사는 너에게는, 그런 인류에게는 내가 당연히 너가 구원되기에 합당하다라고 해서 너는 구원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가운데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너희의 영적인 안녕을 원할 뿐이며 결코 너희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은 아버지께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어떤 성심의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구원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현순간을 어떻게 보내면 너가 구원되기에 합당해지는가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정답을.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나라는 바로 이겁니다. 자, 네가 현순간에 모든 것이 다 다가올 때 너에게 좋은 일만 다가오진 결코 않을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도 굉장히 많죠. 자, 그런 순간들도 너에게 순간순간 다가올 텐데 그건 내가 너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싫어해서가 아니다. 네가 죽기를 바라서가 아니다. 네가 살기를 바라고 네가 구원되기를 바라서 내가 허락하는 모든 것들이다. 거기에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단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기를, 지칭하시기를, 나는 너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절대. 나는 영적인 안녕, 즉 네가 구원되고 네가 천상에 가서 모든 안위와 복락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거라. 네 삶에서 그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은 다 내가 특별한 사랑으로 너에게 허락한 것이니 너는 그것을 지혜롭게 깨달아서 이렇게 반영해야 한다라고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첨언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노력할 때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내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건 다 아버지의 뜻이니 저는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마저도 제가 이렇게 끈기 있고 끈덕지게 인내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영예로 여기겠습니다. 왜 영예로 여길 수밖에 없나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신 걸 나도 하니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걸어가셨던 위대한 정신세계를 나도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니까. 얼마나 이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기 도전입니까?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그것을 지금 내가 가르쳐준 이 정신세계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면 올바른 의지로 그 노력이 다 나의 신성한 뜻, 거룩한 나의 뜻을 다 받아들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해서 열매를 굵직굵직한 걸 계속 맺는다면 너는 보상을 받을 텐데 즉 너는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꼭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인류가 구원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을, 또 하나의 방법을 너무나도 확고부동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방법을 오늘도 하나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대중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의 그 보편적인 그 기준의 나라에서 모든 이에게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럼 정신세계의 차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레인지가 베리어가 굉장히 넓은 차원의 나라이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나라인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0이라는 것은 정신세계가 무엇인지 아예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영혼이겠죠. 근데 이렇게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영혼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 내일부터 저걸 한번 실행해봐야지. 그래서 나의 좀 정신세계를 성숙하고 아버지와 예수님을 좀 닮는 그런 멋있는 정신세계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오늘 다짐을 어떤 영혼이 했다면 내일부터 당장 이런 것을 하나 둘씩 실행해 보시겠죠. 자, 그럼 하나 둘씩 실행하는 그 수준의 나라에서부터 고결하기가 성모님처럼 퍼펙트하게 고결한, 즉 뭘까요? 완덕. 성모님의 완덕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세계냐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완벽하게 받아들이셨던 정신의 세계의 나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성모님의 완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신세계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엿볼 수 있냐면 성모님이 불과 16살의 나이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하죠. 이러이러해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과연 이것을 받아들이겠는가? 라는 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이런 발전된 21세기에서도 16살이 잉태돼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거의 지당한 사실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죠. 자, 그럼 그 옛날에 율법이 그토록 엄격하고 율법의 조항이 무려 600개가 넘는 조항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체크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살아가시는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그 16살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것을 아버지께서 제시하셨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 당시의 성모님 처한 환경으로는 그런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나면 돌을 맞아서 여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당한 마치 합법화된 법과도 같은 그런 것이 허용되고 통용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서 성모님은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저에게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정말 완벽한 아버지와 하나 된 용해된 덕, 완덕으로서 완덕의 세계에 나라에서 응답하셨습니다. 이토록 성모님은 고결하심에 그 비할 바가 가히 인간에게 비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현순간을 인내심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의 차원의 나라라는 것은 0부터 무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레인지가 넓고 범위가 다양하고 넓은 건데 범주가 그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 둘씩 실행해 나가는 그런 단계의 수준에서부터 성모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건 완벽하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완덕의 나라, 순종의 나라, 겸손의 나라 이런 정신세계 혹은 예수님은 또 어떤 완벽한 정신세계에 나라셨냐면 그 매 한순간을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기를 아버지 뜻 아닌 것, 즉 자신이 좋아지는 것은 단 하나도 눈꼽만큼도 하기 원치 않으시고 실제로 안 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입증할 수 있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선하신 분, 선하신 스승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나한테 선하다느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퍼펙트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그 육을 입으셨지만 그래서 죄악을
자의로 받아들이셨죠. 수용하셨죠. 왜냐하면 계산과 보소를 위해서. 그렇지만 그 정신의 본질은 신이셨죠. 아들과 동시에 신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용해된 한뜻이셨으니까요. 그런 신께서 가히 아버지와 비교당하는 그 나라까지도 거부하실 만큼 철저하게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고 그것만을 이루기를 갈망하셨던 그 고결함이 감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퍼펙트하고 완벽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세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신세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현순간을 살아가는 정신세계에 나오는 정신세계의 나라는 이토록 차원이 넓고 다양하고 범주가 몇 개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주가 이렇게 넓은데 하나도 모르는 제로에서부터 그 현순간을 받아들이기를 예수님과 성모님 같이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고 내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범주가 넓은데 나는 과연 어떤 세계에 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정신세계를 과연 구현하고 싶은가? 이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의 굉장히 탁월한 자유의지가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과연 나의 자유의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0의 제로베이스에서 살든지 그 무한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퍼펙트한 그 나라에서 살든지는 자기의 자유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라에서 과연 살아갈까? 나의 정신세계가.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행위에 책임을 지고 그 열매로 고스란히 보답받는 정말 정직한 나라거든요. 천상의 나라는 이 지상의 인류의 인간이 살아가는 나라와 정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이라는 것이 눈꼽만큼도 있을 수가 없는 나라죠. 그래서 진리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참된 사실이요 참된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은 그 나라 자체가 속임이라는 것이 요만큼도 허용될 수가 없는 나라죠. 그냥 대나처럼 다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천상의 나라고 그런 분이 하느님이시요 예수님이시고 성모님이시고 성령 하느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과연 무엇을 속여서 어떻게 얼렁뚱땅 얼버무려서 무언가를 차지하고 점유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나라죠. 그러므로 이렇게 영에서부터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도의 극치적인 정신세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범주가 다양한데 너의 자유의지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싶으냐? 네가 어떤 것에 과연 도전하고 싶으냐? 너의 정신세계를 이것을 선택하건 이것을 선택하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해가 나는 것도 아니죠. 단지 정신의 차원이 무엇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가 이 차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차이만. 그래서 의지를 고추 세우는가 누구는 더 고추 세워서 더 고결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 육신이 원하는 것을 타협하면서 살다 죽는 이것을 원하는가 이것은 다 각양각색의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구원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오늘 인류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것은 과연 무엇이냐면 현순간을 어떻게 매일 보내는가. 나에게 닥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현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현순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현순간이 나에게 그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현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어떤 정신세계의 차원의 나라에서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열망하면서 사는가는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무엇을 갈망하고 열망하는가에 따라 그가 누릴 상급과 보상과 그가 받을 그런 나라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두가 구원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부정적인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팁을 주시기를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되기에 합당해지고 네가 아름다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살아갈 수 있을 터이니 너도 이것에 도전해서 너도 이런 정신세계 차원의 나라에서 살기를 갈망하거라 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나라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메시지 같은 날 주신 건데 월요 묵주기도 모임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마라나타 성지에서 저녁 때 묵주기도를 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 묵주기도 때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요 또 다시
그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밤 나는 너희가 이때까지 받아보지 못한 특별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자, 특별한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축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의 세계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니까요. 왜냐하면 천상의 나라가 다양한 속성으로 가득하니 얼마나 다양한 축복이 존재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알파의 오메가이신 그 속성에 따르면 이루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축복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지금 몇 년째 저희가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참으로 드문 일이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특별한 축복을 굉장히 이 시대에는 자주 주십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자주 그 텀이 짧아진 간격으로 자주자주 개입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왜 그럴까를 또 우리가 알아야 하죠. 왜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특별한 축복을 그렇게 자주 주실까? 인류에게. 인류가 잘하는 것도 없고 사악하게 이를 데 없고 배은망덕과 모욕과 치욕만을 드리는 존재인데 어째서 이런 특별한 축복을 더 과거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더 자주 더 많이 주실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시대가 지금 과도기적 시대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나라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낭떠러지가 과거에는 1만 킬로미터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 좀 시간적 여유가 텀이 있죠. 그럼 그때는 아버지도 마음이 급박하시진 않으시죠. 아직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내 자녀들이 깨닫겠지. 이해할 거야. 회개하겠지. 나에게 돌아오겠지. 본연의 자기를 찾으려고 노력하겠지. 그래, 거룩한 사랑을 하려고 할 거야. 이런 어떤 여유가 있으시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면 낭떠러지가 떨어지면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가 불과 5km 이내, 이를테면 그렇게 5km 이내까지 지금 인류가 온 겁니다. 그래서 5km 지나면 이제 죽음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마지막 시대에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분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분별이 왜 중요하냐? 사람은 행위로 맺은 열매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둔갑시키고 거짓말해서 천국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죠. 이 지상도 똑바로 된 나라라면 헌법에 따라서 죄가 있다 없다 판결하고 법치주의에 따라서 한 영혼이 죄가 있다 없다 판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엄정한 사실이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거짓이 판치고 속이는 게 판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법치가 필요 없죠. 무질서의 극치가 되겠죠. 기준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달라지는 거죠. 누구에게는 이렇게 재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재고 이쁜 사람에게는 이쁜 사람에게는 이렇게 기준을 재주고 맨날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 그럼 이렇게 재는 거죠. 이런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만 망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본질적으로는 썩고 망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듯이 한 나라의 법치도 이렇듯이 하늘나라도 그 공정한 기준의 잣대가 당연히 있겠죠. 그럼 하늘나라의 그 공정한 기준의 잣대가 감히 인간이 다스리는 그 헌법에 비할 바가 견줄 바가 될까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머리카락 수까지도 세워놓으시는 분이신데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의 공정과 정의가 얼마나 엄중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꽃만큼 하나의 티끌도 속일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천상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그토록 공정한 나라의 법, 그토록 공정한 나라에서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 이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가 이 지상에서도 죄인 되지 않고 감옥 가지 않고 잘 살려면 법을 잘 따라야 되죠. 법을 잘 알아야 그때 따를 수 있고 감옥 가지 않고 죄인으로서 끌려다니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상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원리와 법칙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것을 몰라서 깨닫지를 못해서 아버지의 다스림이 뭔지 들어본 적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다면 내가 한평생 무엇을 실천하고 어떤 열매를 남길 수 있나요?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죠. 나는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일평생을 살다가 죽는 게 답니다. 인간은 진리를 모르면 시체와 똑같아요. 시체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살아있다 해서 그저 겉에 육신만 살아있을 뿐이지 진짜 본연의 나인 내 영혼, 내 영혼이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가야 할 곳이 뻔한 거죠. 왜냐? 진리를 알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을 수행했어야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데 그래야 공정과 정의 하느님께서 그래 너는 과연 신적인 질서를 따르려고 한평생 그 올바른 의지 가운데 열매를 맺고 노력했구나. 그래 너는 구원되기 합당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따를 법칙이 뭔지도 몰라서 맹신주의자로 내 기호와 경향을 한평생 따르다가 인간이 교묘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만 따라서 수없는 마귀적 열매만 맺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천상의 나라에 아버지께서 데려다 놓으실 수가 있나요? 설령 간다 해도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는 정말 가리움이라고는 요만큼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천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딱 갔을 때 심판을 하게 되면 책이 펼쳐지고 심판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계시록에. 근데 만약에 저는 이런 걸 했고 이런 선한 일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따져보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마귀가 반기를 듭니다. 쟤는 이때 이렇게 했고요. 이때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불의와 타협했고요. 쟤는 이렇게 맹신주의자로 맹종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절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반기를 든다는 거죠. 어떤 심판의 과정이 임했을 때. 그럼 빼도 박도 못하고 그 영혼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공정한 것이죠.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계시록이나 기타 예언서를 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분별하는 것.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하느님의 법칙의 다스림에 올바르고 합당한 것이고 어떤 것은 인간이 교묘하게 속여서 착해 보이는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마치 공정과 정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꺼풀 벗겨보면 모두를 속이는 교묘한 속임수였네. 이런 것이 그러니까 천지의 사방에 다 깔려 있는데 우리만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 분별의 눈이 없으니까. 왜냐? 진리를 모르니까요. 왜냐? 하느님의 다스림의 법칙의 원리를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구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축복을 지금 5km 남은 낭떠러지 앞 5km 남은 인류에게 너무 급박하시니까 이제 그냥 막 주시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프시니까 내가 이렇게 주는 축복 가운데 깨달는 영혼이 있어.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회개를 하면 지옥은 안 갈 테니 회개해서 돌아오는 회심하는 영혼이 하나라도 더 많으라고 이토록 많은 특별한 축복을 주시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저녁 묵주기도 시간에 특별한 축복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축복을 통해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을 받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을 받은 것이 바로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사실이요, 참된 진실. 그러니까 따라야 될 명백한 기준이 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 올바른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퍼펙트한 것이고 고결한 것인지 이 모든 기준의 절대적 가치가 다 진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 진리를 믿고 따르고 살고자 하는 갈망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는 특별한 축복을 네가 받은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조차도 하느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느님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갈망을 마음에 불러일으키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것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미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했다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십상이지만 사실 노력을 한 건 맞죠. 그러나 그 노력해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느님께서 영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끔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어느 것 하나도 하느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첫 번째 나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매 현 순간을 인내심으로 받아들이는 나라. 이게 바로 뭐냐?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 이 나라는 더 확대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하고 싶은 열망이나 마음이 들게 하시는 것도 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나라를 더 확대하면 이런 정신의 차원의 나라에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는데 그것도 축복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진리란 바로 선과 악의 차이를 알게 되고 이런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 제가 지금 누누이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분별. 분별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분별을 하는 건데, 그럼 그건 누구의 기준이냐? 하느님의 법, 즉 진리, 아버지의 다스림, 신적 질서,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 카리스마. 이게 다 같은 나라입니다. 다른 단어로만 표현했을 뿐이죠. 자, 이것이 바로 진리의 나라인데, 이 진리라는 것은 표준 설정값, 따라야 될 가치의 올곧은 그 지표라는 것이죠. 그 신적인 질서라고 하는 그 질서 자체. 바로 그것인데,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선과 악의 차이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에 견주어 봐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을 딱 보게 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봐. 저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것에 반하는데, 아, 저건 예수님의 정신세계의 이런 속성과 같으네. 아, 저건 참되고 맞는 거네. 가만히 있어봐. 저건 성모님의 완덕의 정신과는 전혀 정반대인데, 아, 저건 속이는 거구나. 사람을 속이는 이상한 누룩을 끼워서 완덕인 것처럼 포장했네. 이런 분별의 수없이 많은 눈이 여러분에게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주기를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리, 선과 악의 차이를 알게 되고 이런 깨달음 얻기를 바라는 갈망하는 마음, 이게 너무나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중요한 축복인데, 그 특별한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내린다 라고 오늘 아버지께서 크나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오늘 밤 나는 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여기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로 말씀드렸냐면, 이제 낭떠러지로 가기에 5km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낭떠러지 5km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분별의 중요성도 모르고 내가 믿고 따르는 게 과연 선인지 악인지도 모르는 그 니느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오른쪽 왼쪽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기 엄청 많다라고 하신 그 마지막 혼탁과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중요하냐? 진리를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하면 아버지께서 맨날 시시때때로 이젠 특별 축복을 주시는데 다 어떤 걸 주시냐? 물질의 풍요를 주시는 것도 아니요, 명예를 주시는 것도 아니요, 뭐 남보다 높아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게 하시는 축복, 이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진짜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허와실이 너무나도 잘 보이게 됩니다. 누가 속이는 자고 누가 진짜인지를 진리를 배우면 정말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갈망하시지 않는데 주실 수가 없는 것이 또 하나의 법칙이고 원리거든요. 천상에 갈망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거저 주실 수가 없죠. 세상의 아버지도 조르고 끊임없이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청하여라 줄 것이다.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토록 열심히 갈망하는 사람에게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매일같이 갈망하는 자녀에게
그 부족한 인간의 부모도 빵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안 주지 않니? 그럼 하물며 나는 완벽함 자체인 너의 진짜 본질의 아버지인데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잘 알겠니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매일 갈망하십시오. 진리를 알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아버지. 저도 그 진리를 받고 싶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분별하는 영 안에 그 영을 열어주셔서 이제 분별의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매일매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축복을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저도 진심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리고 청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어떤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어떤 정신세계를 나는 추구하고 싶은가, 나는 과연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은가, 이것을 한번 잘 내면 성찰을 해보셔서 더 적극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갈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 2019년 10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